18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릴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랬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보여줬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땠다?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어두워져서 하나님 못 봤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아주 우준이래. 뭐예요? 우준? 미련하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데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상으로 다 바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인은 권력을 자랑하고 헬라인은 문화를 자랑하고 유대인은 종교적 우월감을 자랑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때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죄수처럼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또 봅니다. 식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였다면 하나님 없다고 하며 믿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이들은 아직 멀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왔냐? 그리고 어떻게 마구간에 왔냐? 이런 걸 인정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그러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자, 지구, 달, 별,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일정하게 운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말했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땡기고 밀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땅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죽음 같은 싹이 나요. 죽음 같은 싹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싹이 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씨를 심을 때 이것이 날지 말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그걸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다스려 주신다. 그런 무지막을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바로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누구도 그 왕권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분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 진노의 분노를 감당치 못한다. 아무도.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교회 세운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으지만 그것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교회를 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이죠.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떻게 알아? 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줘. 뭘로 보여줘요? 전도하다 보면 양심으로도 보여줘요. 양심으로도 하나님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인데 그분이 만드신 만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모른다,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나서 큰 능력과 편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같이 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혜로 지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어둡다고 말이죠. 예. 그 질서가 없어. 혼돈해, 혼돈. 혼돈, 질서가 없어요. 그 빛도 없었어요. 또, 생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였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그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5절 이렇게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영혼 구원이 있고, 병에서 노인받는 구원이 있고, 마귀에게 노인받는 구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자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면 돼요. 한 가지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또 한 가지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구원.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거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서.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악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강도짓하고 살인짓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똑같이 강도짓하고 살인을 했어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데 안 믿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를 볼 수가 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즉시 그 죽기 전에 즉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이 강도는 나쁜 짓만 하고 있었잖아요. 강도잖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여인들 보면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죄인들,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을 거기 넣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사도도 보면 거의 다 부족한 자들. 어떤 사람은 아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지만 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헤어나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또 헤어나와서 다시 세계를 가기도 하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거저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계시록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한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 하늘이 열려서 그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로 듣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데 결국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고 있다. 구원. 계시록은 벌 주는 그런 계시록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창조의 근본 원리의 에덴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재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들은 믿는 자, 선택된 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견뎌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이라고 그러죠. 2장은 언약의 장입니다.
제3장은 범죄한 영혼의 구원의 장이에요. 구원의 장. 근데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범죄를 하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를 해요. 훌륭한 왕도 범죄를 하고, 예. 훌륭한 선지자도 범죄를 하고, 다 범죄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이곳에 간다. 그게 이제 뭐냐? 바로 창조의 근본 원리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아왔고 했던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라는 것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고 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 앞에서 다 언급을 했지만 또 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셨어요.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떤 감동을 받죠? 정말 예수님이 내 만남에 나 삶 속에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새롭게 보여요. 꽃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길도 더 항상 다니던 길인데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 또 그거만 아니죠. 길을 걸어가면 발이 둥둥둥 떠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나타났어.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현재적인 계시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주의 법칙이나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죠? 맺는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도 중에서 하나가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연 이치를 보면 예, 하나님이 정말 운행하는 그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절도 틀림없이 돌아오게 되고. 근데 이런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의 기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로? 과학이라는 것으로. 과학이라는 것으로.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망가뜨린 거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망가뜨릴 때는 1년이면 망가뜨리지만 회복시킬 때는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산에 불 나는 거 보세요. 불 나면 보통 30년, 50년 막 이렇게 된 나무들 다 타버리잖아요. 몇 시간 동안에 타버려요. 몇 분 동안에 타버려요. 근데 그만큼 자라가를 못해요. 그만큼 세월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길을 걸어가다도, 차를 운행해 가다가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볼까요?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시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 보여 나타나게 됐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감사해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영원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만물 창조와 질서와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